성경 속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서 오늘은 이제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구분들이 있어요. 뭐 X세대나 아니면 뭐 Y세대나 아니면은 뭐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승대 씨는 그럼 어느 세대에 속할까요? 전 뭐 맨 앞에 거겠죠. 뭐 X세대. 네. 네. 제가 X세대인데. 그럼 난 W세대인가? 보통 이제 우리 세대를 구분할 때 참 여러 가지 구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이제 6.25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분들을 386 세대. 그리고 88 올림픽 이후에 88 올림픽 이후에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 그 소비의 문화에 아주 중심이 있는 X 세대도 있고요. 좀 독특하다는 거죠. 일반 세대하고 조금 다른 X 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과 자란 N 세대 그리고 월드컵 응원의 주역인 우리 W 세대가 있습니다. 월드컵. 이렇게 따지면 386이구나. 네, 386 세대.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세대 구분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세대들끼리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세대들끼리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그런 문화들이 있죠. 그런 문화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결정적인 어떤 것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세대들 중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있어요. 오늘은 좀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세대와 완전히 다른 그 세대인 이 밀레니얼 세대는요. 조금 일반적으로 좀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기에는 얘네들이 조금 좀 다르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밀레니얼 세대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특징들을 좀 잘 알면 그 부분들을 아주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후에 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을 또 새로운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새천년 세대라고 그래요. 새로운 천년을 열게 된 바로 그런 세대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는요. 우리나라에만 상당히 많은 약 1098만 명의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인구 한 5천만 명이 넘는 중에서 약 5분의 1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세대들이죠. 그들이 한 21.2%고요. 1인 가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55.2%. 월 평균 소득은 약 278.5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생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그렇게 수입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한 문화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승대 씨,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욜로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욜로. 욜로가 뭘까요? 다시요. 내가 나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죠. 예, 그거죠. 예. 자기 자신만의.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욜로는 자기 자신만의 즐거움, 엔조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포커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예요? 후회하는 것,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냥 쓸까요? 그냥 쓰죠. 예. 그냥 쓰다 보다 보니 이제는 많은 부분에 나나 경험, 재미라는 이 부분의 큰 틀 안에서 그거를 많이 따라갑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세상의 중심이 나죠. 예전에도 미 제너레이션이라는 나 중심 세대라고 이전에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요. 나 중심으로 가다가 보니 다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받는 스트레스라는 것들은 내가 정해진 시간까지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뭐라 하냐면 워라밸이라고 그러죠. 일과 삶의 균형을 또한 이루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PC나 휴대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기기들을 활용을 하는 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들은 그 로그인하는 거. 로그인을 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그러죠. 지금 이들이요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비 문화에는 아주 엄청난 지금 문화를 이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근데 이들 중에서는 또 갖고 있는 아픔도 있어요. 또한 또 삼포 세대라고 그러죠.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것도 어떤 사람은 또 M4 세대까지 더 많은 부분들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포기할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실제로는 포기하는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하루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워킹 홀리데이,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언어도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언어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을 찾는 세대가 바로 이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안정, 가족 이것을 꼽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정은요 마음속에 정서적인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경제적인 안정은 그냥 어느 정도까지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또 둘째로 그 행복의 조건을 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 워라밸이라는 것이 같은 맥락으로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자기 결정권. 내가 불행하면 상대방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바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다양성을 수용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하나씩 수용하는 세대가 바로 이 밀레니얼 세대죠. 자, 그런데 그 밀레니얼 세대의 아까 특징 중에서 아까 그 20대들 중심으로 했을 때 그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안정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자기의 삶 속에서 지금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불안정하고 힘들다 보니 이 안정을 찾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좀 다루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는 여러 가지 동물 중에서요. 혹시 고슴도치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아, 고슴도치가 어떻게 생겼죠? 가시가 삐죽삐죽. 다 그렇죠. 네. 이게 털이 이제 가시처럼 다 변한 거죠. 근데 거기 보면요. 이 코라는 부분하고 배는요. 가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만일 다른 동물이 이 고슴도치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움츠려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바로 그 동물 중에 이 고슴도치가 있는데요. 이 쇼펜하우의 소풍과 단편집에 보면 이 고슴도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점 서로 간에 붙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또 떨어져요. 또 추워서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가까이 옵니다. 근데 또 찌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나중에는 뭘 발견하게 되면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찾고 그 속에서 안정을 누리는 바로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지만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런 딜레마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고슴도치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요. 이 심리학에서도요 그런 것이 있어요. 적당한 것에 거리를 두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유래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참 많은 관계가 있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상사와 부하, 친구, 부부 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좋은데 나중에 뭐 상처받는 게 생겨버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친해지지만 더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가 버리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고슴도치의 딜레마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볼 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런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여인은요, 실제로는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계속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유대인들이 가초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여인들은요. 자기의 신앙의 정조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혼혈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되게 재밌죠? 유대에서요.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맨 위에 갈릴리가 있는데요. 여기를 가로질러서 그냥 가질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런 땅에 이 여인이라는 이 아픔은 더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 요한복음 4장 말씀 쭉 보면은요. 사람의 시선 때문에 이 여인이요. 그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태양이 땅 쨍쨍 내리치는 그 시간에 돌아다녀요. 왜 그럴까요? 남들이 보는 것에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참 아주 어려운 여인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물 기는 그곳에 오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데 나한테 이렇게 물을 달라고 그러나? 라고 째려보는 그 내용이가 나오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생수를 어디서 나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남편이 5번이나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불안정한 상태였던 거예요. 안정을 찾고 싶은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계속적으로 그러고 나중엔 또 가시 하나를 톡 하고 또 내려요. 예수님 꼭 예배를 꼭 거기서만 예배 드려야지 돼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안정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 남자 요 정도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보면 Sir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야곱보다 크시니. 야곱은 이스라엘에서는 야곱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근데 야곱보다 더 크시니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더니 19절에 보니까 선지자. 그리고 29절에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나중에는요 42절에는 세상의 구주, 세상의 구원자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의 인생의 관점이 다 달라지고 그렇게 많이 세워놨던 그 고슴도치 같이 그 하나씩 하나씩 찔리는 그 가시를 다 접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안정을 찾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가시를 좀 내리고 진정한 안정과 변화를 찾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자, 첫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떤 장애물이 만나도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을 가지면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면 이 됩니다. 담대함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요한복음 4장 우리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많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았던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마음속에 장애물도 생겨났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저 사람이 또 만나면 뭐라 그럴까? 이런 두려움도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만나는 이 여인은 아주 담대한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쭉 읽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오더라라고 말씀이 있어요. 오더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내가 지금 힘드냐 안 힘드냐, 내가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그녀의 마음을 담대함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승대 씨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 세례 씨는요?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실제로는요, 이게 구원의 확신인데요. 날마다 점검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지 못하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요. 담대함은 고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뭐라고 했던 것처럼 착각하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장애물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요. 그 85세 된 갈렙이 나옵니다. 85세쯤 되면 연세가 꽤 많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 갈렙이요. 어떻게 하는 과정 속에 있냐면 가나안 땅을 이게 점령해 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파가 그 점령할 땅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 땅을 기럇 아르바라는 땅을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이 땅이요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메뚜기고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말했던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바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40년 전에 봤습니다. 얼마나 큰지를.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왜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85세의 나이에도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뭐가 달라요? 누가 함께하고 있다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지금 사람들이 크고 작고 이거 하나도 장애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요,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좋냐 나쁘냐, 조건이 좋냐 나쁘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거뜬하게 할 수 있다. 바로 이 믿음의 확신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작은 촛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조금만 바람 후 불으면 금방 꺼져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큰 불과 같습니다. 혹시 산이 큰 불이 나서 산 타는 거, 불 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뉴스에서. 그렇죠. 참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도요, 그거를 큰 불은 불을 그냥 바람을 타고 넘어가서 반대쪽 산도 태워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작은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큰 불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둘째로 좀 보려고 하는 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변화하고 안정 찾을 수 있냐?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는요, 집중력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면 돼요. 무엇을 가지고요? 집중력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집중력이라는 단어가요.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우리 40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례 씨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바쁜 공생의 기간 동안 아주 여러 군데를 막 지나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죠.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바쁜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며칠이요? 이틀이요. 이틀밖에 유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틀 갖고 되겠어 하고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이틀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인 줄 알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집중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전혀 한가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분주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분주함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씩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기 시작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바로 이런 집중의 원리가 좀 필요해요. 혹시 돋보기 한번 가지고 종이를 태워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떻게 해야지 되죠?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면 되나요? 조그맣게 맞춰놔요. 그렇죠. 그것을 포커스를 잘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면 종이도 까만 종이가 잘 타더라고요. 맞습니다. 신문지 까만 글씨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것저것 너무 볼 거, 할 것이 참 많아서 이리저리 구경 다 하고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무슨 일들을 감당할 때는 완전히 집중해야지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집중을 할 때 내가 지금 실패해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요, 3절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는 사역이 큰 어떻게 보면 참 좋지 않은 실패의 자리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니까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수리아로 이제 가고자 이렇게 할 때였었어요.
세 달이라는 시간이 한마디로 말하면 붕 떠 있는 시간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사역은 사역대로 잘 되지 않았지. 마음은 속상하지. 근데 그걸로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서요. 그 세 달의 시간 동안 로마서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약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과 약점을 가지고 그냥 무너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나아갈 거냐. 바로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느슨해지면요, 실패하더라고요. 다윗도 그렇게 하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큰 문제를 저질렀잖아요. 우리의 삶도 조금 느슨하면, 집중하지 못하면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집중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자, 행복한 변화가 일어나길 소원하면 짝사랑하면서 나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2절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 여인의, 사마리 여인에게 입장에서는 약간 서운한 말을 지금 들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이분들이 막 계속적으로 와서 이제 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제는 너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약간 속상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 여인도 한편으로는 실제로는 좀 속상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뻤을 것입니다. 나 말고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가 하면서 많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좀 부족한 사람이 있죠. 근데 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기다려 주셔야지 돼요. 어떨 때까지요? 내가 실수해도 나를 용납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부족해도 계속적으로 짝사랑해 주면서 그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풀어갈 때 아름답게 하나씩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또 보여주신 분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까지요?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짝사랑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정도 찾고 진정한 변화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어떨 때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픔이 있고 속상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귀한 삶 속에 거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